2016년에 우리 한국의 그 젊은이들 사이 가운데에 또 유행했던 이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타이틀이 뭐냐면 이제 봄이 좋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봄이 돼가지고는 이 벚꽃이 피게 되게 되면은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는 이렇게 벚꽃 구경하는 그런 커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이 뭐냐면 짝이 없는 이 솔로들, 이 젊은이가 이 데이트하는 남녀들, 이제 벚꽃 구경하면서 데이트하는 그 남녀들이 막 셈이 나가지고 심통을 부리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근데 1절, 2절 가사가 있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2절을 보게 되면 참 귀여운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추울 땐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이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 마, 팔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되게 귀여운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이 둘이 친구가 이제 솔로인데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상대방에게 야,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러면 예, 너무 축하한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지만 속으로 나는 어떻게 그러면 진짜 마음으로는 축하해주지 못해줘가지고는 나는 이제 홀로 이제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축하해주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아마 이 노래를 듣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제 시기 질투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이게 말 앞에서는 그렇게 나타내지 못해도 마음 심정 가운데 이거 시기심이 이렇게 막 이렇게 스며들고 이제 올라오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이 노래가 막 대신 이렇게 아주 그냥 블런트하게 내놓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대리만족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되게 됩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게 되면 이제 시기심, 행복, 성공, 명성, 외모 등 가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우월함에 대해서 불쾌감과 악의를 느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기 이제 질투 이렇게 비슷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질투하면은 이제 주로 삼각관계, 이렇게 두 남녀가 좋아하는데 이제 한 남자나 한 여자가 상대방을 좋아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마 또 질투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 시기, 질투 비슷하게 똑같은 의미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시기심, 이 질투 이거는 우리 뭐 어린아이나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나 같이 동일하게 느끼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본능은 아니고 아마 죄악된 본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교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7가지 죽음에 이르는 그 병, 그 죄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정말 그래요. 자기 동생 생겼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지만 이 갓난 그 동생한테 그냥 부모님들의 어텐션, 집중이 가다 보면은 막 몰래 막 꼬집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얼굴에다가 자기 엉덩이 이렇게 막 눌러 앉고 하는 그런 행동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 마찬가지고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 보니까 가까운 친구끼리 막 골프를 막 쳐도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혹시 반칙하는 거 아닌가 맨눈으로 보면서 막 물에 팍 빠지게 되면 막 괜히 좋아하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성자 같은 사람들은 그 시기심이 없을까? 이러한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게 가운데에서 시기심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만큼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지, 이제 초대교부의 그 전승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사막에 성자가 있었습니다. 고행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재물로, 명예로, 여인으로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색 하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제 속삭입니다.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됐다. 그러니까 얼굴이 자꾸 이렇게 뿔그락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 이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자주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걸 뭐 그러려거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 특별히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 있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또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있어서 참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프랙티사이드라 그러죠. 그러한 그 범죄가 일어난 가장 그 근원은 뭐였습니까? 바로 가인의 시기심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제사는 왜 받지 않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시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정말 죄가 장성하여서 저 큰 이 범죄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인의 후손, 그 죄악이 관영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그가 통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기 사위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그 시기심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왕으로서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일까? 그렇게 늘 다른 정치, 다른 이 백성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움으로, 그 시기심으로 가득 찼었던 그 사울, 그의 종말은 얼마나 처참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받는, 이스라엘과 민족이 받는 그 나쁜 영향은 어떻게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성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의 가정, 특별히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미디안의 종족에게 팔려가고 나중에는 애굽에까지 종살이해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이 깨어진 가정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족 공동체인데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정말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또한 분열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요인들 가운데에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한 가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입니다.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라헬은 이제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없지만 거기에 레아가 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레아에 대한 언급은 없고 빌하와 실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빌하 같은 경우에는 라헬의 여종이었고 실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레아의 여종이었습니다. 거기에 레아의 아들들도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세겜으로 갔다가 그 형들을 찾지 못해서 도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단에서 거기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 레아의 그 자녀들도 같이 이렇게 공모해서 그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서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 여기 이 가정은 바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가정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서로의 레아와 또한 이 라헬이 야곱의 그 사랑을 또 빼앗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시기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가정의 그 근원 그 자체는 먼저 이미 그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을 시기하는 그 형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는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셉도 잘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그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이제 너는 꿈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제 도단에서 그렇게 그를 부르면서 이제 팔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 요셉도 보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고자질쟁이가 아니냐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다 이야기하는 자랑쟁이, 이 고자질쟁이, 자랑쟁이, 17살이 되어서 개념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마구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을 사랑하는, 편애하는 또 애굽의 어떤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또 문제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4절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주어줘서 입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가 야곱이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라헬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했던 그 아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불쌍해 보였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 라헬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니었겠는가 보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너무 닮았으니까 라헬을 상기하면서 또 그리워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성품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그 야곱 이름 자체가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그로 인해서 그 속이는 자의 그 성품들을 그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나 사건에 있어서 세겜 족속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막 죽이고 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면들을 이 자식들이 닮으면 그것이 굉장히 싫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없는
내가 참 이렇게 바라고 부러워하는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보게 되면 참 너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자연스럽게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보면 그의 성품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아버지 자기 형들이 더불어 함께 있었을 때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이게 고자질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 참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에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없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멀리 또 도단까지 그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일은 일, 영은 영, 백은 백, 흑이면 흑. 그래서 보디발의 장군의 그 아내가 막 이렇게 유혹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을 좀 배려를 해서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타협이 돼가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아니요 처음부터 그냥 딱 단절해버리고 잘라버리는 좀 고지식한 면이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들도요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요셉을 팔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빌하와 또한 이 루벤이 이제 범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아내를. 그래서 이 성품과 이 행실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주 고지식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랑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천진난만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형들이니까 형들도 함께 기뻐해주고 또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격려해주겠지. 그래, 너 잘 돼야 돼. 네가 우리 가족에 있어서 희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막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천진난만하게 어떤 뒤에 있는 그 결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을 그거를 잘 이렇게 살피지 못하고, 그러나 천진난만하다고 하는 것은 순진하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성품에도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못마땅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 가정은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 바닥까지 내려쳤지만, 그러나 그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그 국가를 살린 것뿐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얽매여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요셉을 향한 그 미움, 여러분 이 시기하게 되게 되면 막 미움이 막 계속해서 증강하기 시작합니다. 증가하기 시작해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가게 되면은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기하고 또 미움, 더 시기하고 미움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하면서 이제 전체 어떻게 해요? 말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4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를 갖다 크리티사이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냉소하고 조소하기도 하고 말로 왕따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시기로 인하여서 마지막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이 형제들이 얘만 없어지면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매일매일 더 깊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더 죽은 요셉에게 집중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그렇게 우울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정이 얼마나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내가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도 이렇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파괴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 우리 성경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나중엔 결국엔 그리스의 신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경주자가 있었습니다. 경주자가 굉장히 잘 뛰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더 빠른 사람이 나타나는 거.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1등한 사람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자기가 집에 돌아올 때 거리에서도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그 1등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뿐이었습니까? 그 마을 중앙에는 그 1등한 사람의 그 기념하는 동상이 탁, 이 석상이 탁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요,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동네를 지날 때마다 그 석상을 보면서 막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걸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이 조각을 깨는, 돌 깨는 이 정하고 망치하고 가가지고 그 파운데이션, 그 석상의 그 파운데이션의 그 돌을 하나 조금씩 조각씩 깹니다. 그 다음날도 해가지고 이제 넘어지라고 하는 거죠. 넘어져서 깨지라고 하는 거죠. 그 어느 날 밤 딱 하고 치는데 정말 이 파운데이션이 연약해가지고 이 석상이 넘어지는데 어느 쪽으로 넘어졌겠어요? 자기 쪽으로 넘어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침에 한쪽에는 징을 주고 한쪽에는 망치를 두고 돌 석상에 깔려가지고는 죽어버린 이 경주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사람은 어젯밤 그 순간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매일 밤 조금씩 죽어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시기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이 감사가 없고 평화가 없고 늘 불만과 불평, 그 사람에 대한 악이 좀 잘못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겠습니까? 가정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먼저 비교의식을 우리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비교하면은 굉장히 너무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막 시기가 나요. 자기가 5,000원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좋았는데 아버지가 저희 형은 10,000원 주면은 막 시기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들려주지 말아야 될 것. 야, 네 친구 누구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러면 그냥 죽음이에요, 얘한테는. 그의 심성을 그냥 갉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그러면 그 비교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항상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먼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이 야곱과 같이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껴주시고 우리의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나아가 더 사정을 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어떤 이들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주셨지만, 그러나 그 양에 비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시기할 때에 그 사명감을 우리는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딱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감사의 마음, 평강의 마음, 그 기쁨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한 마음으로 지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무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교했을 때도 그것을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우리 사명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명은요, 축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이 될지니라 약속하셨어요. 그를 통하여서 이삭이 낳고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에게도 똑같은 아브라함께 주신 그 약속, 그 축복의 사명, 그 제사장의 사명을 야곱에게도 주셨고 야곱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하는 그 자녀, 그 축복하는 그 사명.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을 축복하며 또한 우리 이웃을 축복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가진 은사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정말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대적한 일로 사용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을 고통하게, 그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무리 적은 일을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미천하고 조그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축복하고 내 이웃을 축복하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명에 대한 확실한 우리 그 믿음을 우리는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고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저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과의 비교의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로 주셔서 축복하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질 때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시기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랑도요 아무한테나 하시면 안 됩니다. 부작용이 생겨요. 요셉처럼. 근데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잘 되는 거요, 제가 잘 된 것 같이 기뻐요. 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시기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게 이제 동업하는 목회자들 분들 이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를 시기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구가 친구를 시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이 자꾸 시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설교 더 잘한다고 생각할 때, 목회 더 잘한다고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시기심이 나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정말 이 영국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이 목사님 한 세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캠번 모건 목사님, 그 다음에 F.B. 마이어 목사님이 계세요.
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브네클 철치를 담임하시면서 정말 이 설교의 황제였다, 말씀의 황제였다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으신 분이고, 캠본 모건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프레드릭 F.B. 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은 이제 성서적 신학적으로 많은 저술을 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래 F. 마이어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캠본 모건 목사님은 좀 친구 사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캠본 모건 목사님이 한번 이제 미국으로 가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목회하셨을 때 떠나간 친구를 위해서요,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열심히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회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막 좋은 소문들이 막 나는 거예요. 말씀도 좋고 목회도 권위가 있고. 그런데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서 친구가 멀리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렇게 기도가 잘 되더니 가까이서 목회를 하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자꾸 기도하기보다는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제 시기심을 좀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시기심을 가지지 않게 해 주세요. 하고 이게 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없어지는데 어느 날 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시라는 거예요.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캠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그 F.B. 목사님의 그 교회도 축복하셔가지고는 그 새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함께 살잖아요, 함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를 시기하여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시기와 미움과 폭력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되게 하시며 우리를 제사장의 직분으로 축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비교의식을 떠나서 나에게 주신 축복하는 복된 제사장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 사랑의 마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하나가 되고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어 주님과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늘 살아야 되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어 우리 시기와 질투, 진정 남을 축복하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불뚝불뚝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죄된 본성이 살아있어서 내가 남보다 나아야 하고 내가 남보다 그 위에 서야 하고 내가 군림해야 되고
나의 자존감이 더 중요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죄악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주신 평화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을 느끼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한 섬김과 사랑의 그 축복의 그 부활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았는지 이제 이 모든 시기심들과 우리의 허물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이들, 또한 가정의 우리 가족들과 정말 하나 되는 그런 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